베풀어 주신 정말 올 한 해의 은혜 기억하면서 정말 참된 평화가 넘치는 가운데 그 연말을 보내야 함에도 어지러운 그 국제 정서로 인하여서 또한 너무나도 추워진 날씨로 인하여서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그런 연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한 주간 내 삶에서 충분하게 차고 흘러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지난 밤 또 눈이 내렸었는데 또 몇 주 전에는 폭설이 내렸었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눈 말고 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비와 관련된 말씀이니까 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혹시 성도님들이 살면서 가장 많은 비, 폭우일 수도 있고 홍수도 일 수도 있고 그런 경험한 적이 혹시 언제이십니까? 네, 말씀하시는 분 계시긴 한데 저의 경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일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고신대,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부산에 있는 고신대에서 이제 조교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심한 폭우를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태풍에 의한 그런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도저히 출근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더랬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출근 안 해도 된다, 이런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비를 단단히 채비를 하고, 이건 우산은 안 된다, 그래서 비옷을 입고 지난 금요일에 배운 말로 하자면 삽작 앞을 이제 나가가지고, 여기서 삽작이란 말을 모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문이라는 그런 말의 충청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삽작앗을 딱 나가니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제 허리까지 이제 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안 된다, 출근 못 한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조교들한테 막 연락을 해본 겁니다. 너희들 어떻게 하냐? 이거 학교에 갈 수 있냐? 출근할 수 있냐? 하니까 조교들은 아무 말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출근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이거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또 출근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평상시 출근하는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못 갔죠. 왜? 아까 얘기한 건 허리까지 막 물이 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 길로 가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경사가 조금 있어가지고 좀 발목 정도로만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출근을 했습니다. 정말 그날 하늘에 이게 구멍이 뚫린 것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제 인생에서 가장 심한 폭우를 저는 10년 전에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심한 폭우를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에만 보던 폭우 때문에 자동차가 막 떠내려가는 그런 거 성도님들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한 그런 집중호우나 폭우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홍수가 이 노아가 살던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이전에도 없었고 노아 이후에도 없었던 그야말로 재앙과 같은 표현도 쓸 수 없는 재앙 그 자체인 대홍수가
그때 있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중 유일무이한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아 홍수는 정말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런지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증거인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 홍수가 일어난 정확하고 구체적인 날짜, 곧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에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처럼 날짜가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노아 홍수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임진왜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 좀 대단하시네요. 이거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단 말이죠. 기억 못하시는 분은 이렇게 기억을 하면 쉽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왜 159 있냐, 이렇게 외우면, 그래서 왜 159 있나, 1592라고 해가지고 1592년에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날짜가 조선왕조실록이나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난중일기와 같은 그런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단군신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단군신화를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베트남 사람인 제 아내도 알고 있을 그런 이야기가 바로 단군신화이죠. 다른 이야기 다 차치하고 다른 이야기를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호랑이와 곰 중에서 곰이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어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곰이 사람이 된 날, 그날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신화이기에, 즉 누군가가 지어낸 허구이기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노아 홍수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증거입니다. 둘째는 11절과 12절에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은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나누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는 것은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땅으로 쏟아져 내렸다라는 뜻이고, 샘들이 터졌다라는 것은 궁창 아래의 물, 곧 바다에 가득했던 물이 온 땅에 범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수로 인하여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다 땅에 내려가지고, 그래서 궁창 아래에 있는 그 바닷물과 합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이 합쳐짐으로써 세계 곳곳에서 간수와 염수가 섞인 호수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해발 1700m에 있는 터키의 반호가 호수임에도 1700m에 있는 해발 1700m에 있는 호수임에도 그 물이 짜다고 합니다.
안데스 산맥에 있는 넓이가 4,800제곱미터가 되는 티티카카라는 이것도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이 호수의 물도 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의 사막에도 염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고산지대에 호수의 물이 바닷물처럼 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하나로 섞인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 홍수는 그 시기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간수와 염소가 섞인 호수가 세계 곳곳에서 특히 고산지대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점으로 볼 때 명백하게 일어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설사 이러한 증거들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 홍수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거짓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절에 홍수가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분명한 증거들이 있으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공동체적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자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홍수 심판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요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곧 노아의 모든 가족을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들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도 구원하신 이유가 그들도 노아와 같이 의인이었고 완전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일까요? 성경 그 뒤에도 그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달려가서는 그 아버지의 실수를, 수치를 드러냅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으로 그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간 후에 아버지의 벗은 몸을 옷으로 덮어주지요.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함에게는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홍수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는 심정을 가진 불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함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인 노아 때문에 그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개인이 속한 공동체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모든 이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임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곳에 모인 120명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뭐 부모 따라, 친구 따라 그렇게 왔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택한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이 120명 중에도 가짜 제자, 엉터리 성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가짜든 엉터리든 상관이 없이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홀로 철야 기도하고 따로 혼자서 금식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가 역사했던 것입니다. 물론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임합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 전체에게 구원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지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하는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하지요. 이에 빗대어 혼자 예수 믿는 성도를 짝믿음 성도라고 합니다. 혹시 짝믿음 중이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부모님이 그리고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염려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짝믿음 중인 성도님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 영동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그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를 통해 노아의 가족은 물론 모든 동물도 그 종류대로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동과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속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충만하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결과 사람을 포함하여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주 안만 살고 방주 밖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방주 안이 유일한 구원의 장소였지만 그곳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러한 곳이었을까요? 아니요. 사실 방주는 살기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없는 것 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배라면 응당이 있어야 할 노와 키와 닷과 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만 마리의 동물들과 사람이 40일 동안 함께 지낸 그런 장소였지만 공기를 정화시켜줄 공기청정기는커녕
환기할 창문조차도 없었습니다. 물론 창문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내리는 40일 동안 열 수가 없는 그런 창문이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다 끝난 후에나 열어보았던 그런 창문이지 않습니까? 즉 40일 동안 그곳에서 먹고 자고 화장실도 가야 했지만 전혀 환기를 할 수 없었던 그곳이 바로 방주 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상황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바로 구원이 임하는 곳이며 또한 천국인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좋은 집에서 원수와 함께 산다라면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면 반딧불, 초가집에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남진이라는 가수가 그렇게 노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적 사건인 노아 홍수 이야기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에 더 이상의 물의 심판은 없겠지만 마지막 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불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는 똑똑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상관이 없이 방주 밖에 있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반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조건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홍수 심판에서는 방주 안과 밖으로 구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후에 있을 불의 심판에서도 구원이 결정될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라면 최후의 불의 심판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밖에 있는 자,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 얻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홍수 심판이 의인 노아가 살던 때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모든 생명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준엄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차고 흘러넘치도록 받아 누리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 홍수가 실제 일어난 사건이든 이듯이 최후의 불의 심판도 역시 반드시 일어날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에 있어 구원받은 노아와 가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며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함으로 인하여 찬양과 기쁨이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